저희가 주일을 보내고서 이제 3일을 또 이렇게 보낸 이후에 저희가 수요 예배로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항상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여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성도로 섬기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또한 이 세상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우리의 아는 지인들을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죽여가는 것, 결국에는 죽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지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육신의 원함을 죽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아오는 것은 결국에 인생들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신이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 감사해야 될 일은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감사의 일이 나타나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즉 나를 구원하신, 죄인인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돈이 나에게 생기는 것, 명예가 나에게 생기는 것, 아니면은 어떠한 내 질병이 낫는 것,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면 그 모든 것들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곧 일상이 되고 그것이 곧 감사의 조건으로 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도 사시면서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지금 우리에게 감사와 그 큰 기쁨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금생에 주는 보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주시는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즉 사라질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바라보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 나와 원수된 사람, 저 사람이 나와 원수됐어요. 그러면 그 원수된 사람을 자꾸 보면 성질만 더 나죠. 성질만 더 나죠. 네.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현장에서도. 예. 목사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돼서 선교 사역을 하거나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요.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을 때 이러한 고난을 왜 겪게 하시는지, 왜 저희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도록,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 안 좋아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실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나의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그 한 사람도 사실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일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는 죄라는 것과 보응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이 보응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사용할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하지만 그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원인에 맞는 결과를 보응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감당할 때는 그거에 대한 보응으로 또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또한 보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원천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율법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철저히 가르치냐면 율법을 철저히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뭐라는 걸 깨닫냐면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아요.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죄인이구나. 이게 죄구나.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예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보통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해요. 혹시 성경에서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그렇죠. 요한일서에 나오죠.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느낌은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갖고 계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면요, 무조건적인 용서라든지 아니면 남을 향한 헌신적인 남을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이라든지 이러한 것,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좋은 느낌을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이 사랑은요,
단순히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개념을 사실은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때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라는 것, 즉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법에 하나님 자신조차도 그 법을 거스르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죄는 곧 사망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죄값은 바로 생명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것을 하나님 자신도 거스르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셔야 했던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던 것은 바로 죄의 값이 사망이고 죄의 값이 생명일 대가로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셔야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노와 저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요, 뭘 깨닫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다는 것. 악하다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죠? 우리의 기준대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생들은 다 뭘 짓고 사냐면 매 순간마다 죄만 짓고 살거든요. 우리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절대적으로 죄를 안 짓는 순간. 예? 잘 때도 죄를 질걸요, 아마. 꿈속에서. 예. 그런 것이 아예 끝나는 것은 죽으면 돼요. 죽으면. 그 순간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쌓이지 않는 거죠. 사실 거기가 끝이에요. 진짜 끝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도 생각과 말과 이러한 것으로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를요, 인생들은 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서 살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의사가 갑자기 몸이 그냥 조금 아파서 왔는데, 조금 아파서 진단 잠깐 받았는데 의사가 말기암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의사가 잘못한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듣는 사람은 진짜 정신이 없을 정도로 힘들겠죠. 그렇지만 의사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한 그 사람이, 환자가 어떻게 해야 완치가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힘든 길이라도,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소진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도, 시간을 버려야 되고 물질을 버려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제시하는 게 의사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영원히 죽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죠. 어떻게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냐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고 끝나요? 아니잖아요. 그 뒤가 있죠. 살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죠. 살 길을. 우리 주님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이 되셨을 때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첫 메시지,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회개하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죄인에서 벗어나서 참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갖는 그 저주를 피할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요소를 살펴보죠. 먼저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저주와 그한 진노를 피할 길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바로 그 확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저주, 금생에서 받는 것과 더불어 내세에서 받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그는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3장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왜 생각이 났느냐? 저희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부모의 신경이 없어도 저희들끼리 잘 놉니다. 사실 집에 놔두보면 자기들 방에서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뭐 한 놈은 의사도 했다가, 한 놈은 과학자도 했다가, 뭐 한 놈은 경찰관도 했다가, 소방관도 했다가, 간호사도 했다가 막 그렇게 놀아요. 서로. 예, 서로 해서 뭐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막 그래요. 서로.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마냥 애들이 놀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있죠. 자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한 30분만 놀아라. 그러면은 알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놈이 크게 대답해요. 저 보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미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대답은 해요. 어쨌든 대답은. 그래서 대답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신나게 노는 거예요. 뭐, 예, 뭐 하여튼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요리사도 하고 막 하여튼 별의별 거 다 해서 뭐 만들어서 갖다가 아빠 드세요 뭐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뭐 원래도 시간을 잘 몰라요. 시계를 잘 아직 못 보더라고요. 모르는데 아무래도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딱 30분 놀으라고 하면 그 30분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자 이제 시간 됐다. 이제 다 치우라는 거예요. 막 자기들이 뭐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뭐 또 해놓고 했는데 그냥 싹 다 치우라는 거예요. 싹 다 치우고 빨리 나와서 씻고 이제 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저희 하루예요. 저희 하루 일과의 마지막, 아이들의 마지막을 딱 그렇게 찍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보면요, 뭐 정치인으로 잘 나가요, 아니면 법조인으로 잘 나가요, 아니면 기업가로 잘 나가요, 아니면은 뭐 하여튼 유명인이 돼서 이 땅에 수많은 일들로 잘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엔, 종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기가 해놨던 그 어떠한 것도 남겨짐 없이 다 사라지고 그 역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은 단지 소풍을 왔다가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냥 소풍 나온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다 보면서 좋아하지만 결국에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까지 그래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문 두드리는 자들을 다 예수님이 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큰 사역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다 똑같아요. 믿음밖에 없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믿으라라는 거죠. 확신해라. 누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언제나 굳게 하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자랑이 될까요?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자랑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또한 자랑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와 진노를 피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회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회개.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믿음과 회개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 죄인인 것을 깨달게 돼서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이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그렇죠? 그 회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세상을 끊어낸 그 모습, 회심이라는 그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져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모든 죄를 용서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 자신에게 시작해서 내 자신이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지인들에게, 우리 아는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본다. 너무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정말로 믿음 있는 자는 회개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아직 가진 육신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무심코 내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나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이 넘어진다면 참으로 그에게 믿음과 회개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자신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뜨리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죽을 수 있는, 멸망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은 아닌가? 나 자신은 아닌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그렇게 유초등부 때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 있으니까 난 교회 안 가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우리 엄마 아빠 모습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것을, 누가 잘못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길이 중요해요. 회개의 길. 회개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주는 은혜의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은혜, 즉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중생함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방편들을 성경은 제시를 하죠.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남은 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남은 생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별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해가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라도요,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를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채찍질. 그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인도도 하시지만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훈육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진노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요.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악한 것에 대한 보응을 피할 길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자녀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은 바로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세상의 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며 언제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다 헛된 것 됩니다. 지금은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헛된 것 됩니다. 언제나 그러한 길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복된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